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또한 은혜로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과 또한 같은 소망과 같은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주셨고, 또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골로새서,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4장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할 때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또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4장 3절을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적절한 어떠한 때 그 적당한 말을 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잠언 1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생명이 탄생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일을 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는,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또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힘있게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진정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떤 왕적인 존재로 또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죠. 또한 확신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고 또한 계획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됐고 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를 한 이후에 최초로 하게 된 대화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어떤 확신이 없고 또한 불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위치에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아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명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하는 말, 또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여자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여자는 또한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떤 변명하는 말 또는 후회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선한 것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은 다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한 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속에 더럽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항상 악한 것이 가득하고 또한 가득한 것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부터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하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야만이, 의로운 사람이어야만이 그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심판날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끝까지 이제 데모를 했죠.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엄청난 어떤 징계를 받았고 재앙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유태인의 수만 하더라도 600만 명.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곳에서 유태인들이 흩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 모이신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그 가운데 학살을 당하고 또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합당치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대가를 결국에는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정말 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만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랴. 자, 너무나도 망령된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망연된 말을 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탕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점탕꾼을 보내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13장 3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네피림 후손들을 보고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악평하는 말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27절에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한 그 고난을 오히려 자기 유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악평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또한 죄를 짓는 또한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을 한 이후에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은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교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고 또한 경계로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또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그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한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안 되고 또한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겠죠. 또 다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은 헛된 맹세입니다. 헛된 맹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3번이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한 입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네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말로 진심으로 나는 말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과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를 너무 믿는 그런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 또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이라는 그 말이 바로 과신하는 말이죠. 나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나라면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과신하는 말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담은 이제 하와를 통해서 이 마귀가 넘어뜨렸지만은 우리는 하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직접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과신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도 욥이 이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기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또한 쉽게 또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 어떤 자기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추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또한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잊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 교제 안에서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쉽게 판단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허물을 오히려 들춰내고 그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함이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고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은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이제 옷으로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함만 저주를 받게 되었죠. 또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도 잘못했지만은 그 허물을 드러내고 또한 비방하는 것,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함담하는 것,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있을 것이며 또한 징계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의 그 여자를 취했죠. 그랬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또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알리고 또한 한담하고 또한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면 분명히 합당치가 않겠죠. 잠언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네, 17장 9절. 9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마귀에게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 또한 상대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나 자매가
또 신앙이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진정성이 있는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헛된 맹세를 했던 그 에서는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구두로 한 계약이었지만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맹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헛된 맹세나 또한 합당치 못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처음으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헛된 맹세와 또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마중을 나왔죠? 무남동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자기를 마중하고 나왔을 때 너무나도 슬피 울었습니다. 자기가 서원한 것을 정말 너무나도 깊이 후회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무남동녀 딸을 결국에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서원을 만약에 서원한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행하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 정말 내가 그 기도한 대로 또한 서원한 대로 행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말을 주의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마땅히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나타내야 될 말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항상 예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6장 19절 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주사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사신이란 말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엠베스더, 대사 또는 이제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려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하고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의 기원을 잘 아시죠? 마라톤은 그리스와 또 페르시아와 그 기원전 495년에 싸웠던 벌판의 이름입니다. 그 싸움에서 그 그리스는 페르시아보다 훨씬 그 약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령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사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19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이키 하고 죽었답니다. 나이키. 이 나이키는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승리의 여신이죠. 니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42km를 단숨에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전령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한 경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반드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결국에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사도시대 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그와 함께한 많은 동력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목숨의 위협을 받는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이거든요. 또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말씀에서 또 빠진다라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는 단 2가지 페이지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겉펴지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또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권능과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증거됐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또 주시고 또한 마지막 또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물론 이때 당시에는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또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물론 제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권세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됐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한 죄 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또한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30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겠죠. 또한 우리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그 말씀,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많은 그 조롱하는 말과 희롱하는 말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신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 노아는 의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더 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영생에 대해서, 또한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한 오로지 세상에서 또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눈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말로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며 또한 합당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우리가 잠잠하면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말 못하는 그 나귀를 통해서도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그 미친 것을 금지하고 또한 경고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하나요, 못하나요? 말 잘하죠. 나귀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하죠. 그런데도 만약에 말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는 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주시기로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라고 되어 있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죠. 항상 힘쓰라.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말이 있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또 감사한다는 말,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좀 어색하게 생각하고 또는 너무 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좀 어떨 때는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영변에서는 그 사랑합니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 때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연변에 사는 그 조선족들은 사랑합니다를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정 많으시죠? 예전에 그 일본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컵에 담긴 그 물에게는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또는 사랑합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했대요. 단 두 번째 컵에 담긴 그 물에게는 그냥 무관심하게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또 지나가고요. 세 번째 담긴 물에게는 안 좋은 말만 계속 한 거예요. 이 썩을 놈, 망할 놈, 뭐 이런 네 가지 뭐 이런 이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물이 어떻게 됐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 컵에 담긴 그 물은 육각수가 됐대요. 아주 좋은 물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물은 밍밍한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썩어져서 새까맣게 됐다고 합니다.
물이 실제로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하물며 더 심하겠죠. 우리 항상 좋은 말,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 또 아름다운 말, 또 선한 말, 또 남을 아끼는 말, 남을 높이는 말,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분명한 효과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잠언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있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악한 말에는 반드시 독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더라고 되어 있죠. 또 19절부터 21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에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의 증거가 됐을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깊은 가치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31절부터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여쁜 여인을 만들어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뻐하는 말을 했어요. 일단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했겠죠. 은혜를 끼치는 어떤 말, 유익한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알고 또한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 은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주에 보시면은 감사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소금을 너무 적게 치면은 싱겁겠죠. 또 너무 많이 치면은 또 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절한 말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각 사람이라는 뜻은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될 수가 있겠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에 어떤 대상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편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죽겠다, 죽겠어. 그래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신경과 어떤 세포들이 죽을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을 할 때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축 처지죠.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살겠다, 또는 이제 힘이 된다, 또는 용기 있는 말, 위로하는 말을 했을 때 진짜 그 육신도 몸도 같이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는 말, 또한 소망을 가지는 말, 그리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위로하는 말, 또한 권면하는 말, 또한 믿음을 굳게 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또한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또한 많은 핍박과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들의 어떤 위로하는 말, 또한 기도하는 말, 또한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이 되는 말을 했을 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우리는 소망을 주는 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위로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데 우리가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다 마땅한 이 더러운 죄를 건져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이고 또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말, 또한 긍정적인 말, 또 서로 힘이 되는 말, 또한 격려가 되는 말을 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고르고염 같이 서로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더욱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고 또한 능력으로 힘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6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